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부터는 6번째 주간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이 6번째 주간의 말씀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태어나시게 된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혼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었죠. 예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입니다. 인간의 결혼을 통해서 태어나신 혈통으로 오신 분이 아니라 성령으로 태어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고 전능자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게 된 거죠. 그래서 구원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성령으로 잉태된 사실을 이해하지 못했고 그래서 조용히 끊으려고 했죠. 사실 당시에는 이런 사실이 드러나면 결혼하지 않았는데 임신을 했다. 그러면 돌에 맞아서 죽게 됩니다. 이게 구약의 율법이거든요. 그래서 요셉은 그래도 조용히 끊고 이제 끊어버리면 된다. 자기가 이제 조용히 관계를 정리하면 된다. 이 선에서 이 일을 마무리하려고 했죠.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게 부정한 관계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고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분이 구세주, 구원자로 오시는 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구약에 예언되어 있던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이야기한 것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예언이었죠. 요셉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를 기다리며 살았던 사람이죠. 천사의 말을 듣고 요셉은 그 말씀이 마리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하는 오히려 감격적 장면으로 바뀝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문제의 답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셉은 마리아를 데려오는 것을 전혀 거리끼지 아니하고 데려옵니다. 그리고 요셉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제 마리아를 데려왔지만은 아들을 낳을 때까지는 동침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다가 하나님의 아들이 무사히 태어날 수 있도록 협조를 아주 잘했죠. 바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예언되었던 바로 여자의 우선 인류의 구세주 메시아가 세상에 탄생하게 된 것이죠. 자, 이 내용을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 속에 들어있는 은혜를 나누게 되겠습니다. 자, GTS 묵상은 두 가지의 목적으로 이루어졌어요. 첫째는 역동성 있는 신앙생활, 매일매일 은혜의 감동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는 삶의 변화와 발전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신앙생활을 잘하도록 신앙을 키우고 아이들은 재능을 키우고 또 학습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다니엘이죠. 믿음과 삶의 현장이 다 함께 훌륭하게 살았던 사람이죠. 자, 그래서 이런 삶을 만들고 살기 위해서 이 속에 구조가 들어있어요. 5. 그림 분석 5가지. 7. 바로 매일매일의 주제 7가지. 그리고 2. 질문 만들기와 영감 얻는 훈련입니다. 요 5-7 플러스 2. 5는 워밍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생각을 움직이게 하는 연습입니다. 이 속에서 은혜도 받고 이 속에서 우리의 생각도 강화시키는 거죠. 기억력, 상상력, 또 분석력, 이해력, 또 말할 줄 아는 스토리텔링 이런 걸 키우는 거예요. 그리고 실행 프로그램이 바로 이제 7입니다. 이 7가지 주제는 매일매일의 삶을 이끌어주는 우리의 이 삶을 이끌어주는 실행 프로그램이에요. 이걸 한꺼번에 같이 모아놓으면 학습 나눔도 가질 수 있고 또
학습 지도도 할 수 있고 독서 지도도 할 수 있고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이렇게 익숙해지기만 하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만들고 아이들은 공부 잘할 수가 있게 됩니다. 부모가 이거를 알면 아이들 학습 지도, 독서 지도 다 잘해줄 수 있어요.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5-7 플러스 2를 또 오늘도 훈련하시고 오늘 하루도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7가지 주제 중에 오늘의 주제는 오늘 본문 전체를 오늘 다 외워버리는 거예요. 오늘 내 속에 다 기억하고 그리고 이것을 이야기로 나눌 수 있는 이 부분을 잘 활용하시면 우리의 생활도 우리의 아이디어도 창의력도 풍성해집니다. 자, 그림 분석부터 정리를 해보죠. 이 그림은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인데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단을 드리면서 우선 하늘의 나라를 보게 되죠.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을 세상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것, 구세주가 오신다는 사실을 보고 그분을 기다리면서 살았던 거죠.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이 복음, 이 계시가 계속해서 전달되고 드디어 아브라함에게까지 전달이 된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천국을 바라보고 메시아 구세주가 세상에 태어날 것을 기다리며 살았던 사람이죠. 자, 여러분도 제목을 한번 정해 보십시오. 저는 제목을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이렇게 적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 3가지를 적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둘째는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 셋째는 천국과 예수 그리스도를 대한 믿음. 이 믿음을 따라서 아브라함은 살았고 그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받게 했고 인생의 승리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분석입니다. 보이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부분을 찾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생활 속에서 보이지 않는 부분에 관심을 갖고 질문을 하시고 살면 더 발전할 수가 있죠. 자, 여기서 보이는 건 아브라함, 그가 돌로 쌓은 제단, 그 위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불, 그리고 하늘의 빛, 뒤에는 나무가 있고요. 밑에는 십자가가 있고 산이 있습니다. 불그스름한 하늘도 보이고요.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또 뭐가 있을까요? 자, 보이지 않는 부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 일단은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것이 보이지 않지만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런 행동을 하게 합니다.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계시고 역시 아브라함과 기다리던 예수님 계시고 아브라함이 바라보던 천국이 있습니다. 믿음을 따라 살았던 그의 인생의 여정이 쫙 있죠. 가나안 땅으로 옮겨가는 데서부터. 그리고 이 같은 인생의 결과가 있고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자, 저는 믿음을 따라 살았던 아브라함. 이 믿음이라는 걸 따라서 사는 아브라함.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냥 산 게 아니고 믿음을 따라서 산 거죠. 자, 여러분들도 중요한 것 생각해보고 적어보십시오. 자, 연상법 훈련입니다. 먼저 이 그림 내용, 아브라함, 돌로 쌓은 제단, 제단 위에 불, 아브라함 뒤에 나무, 하늘에서 빛나는 장면, 아래는 산이 있고 그 위에 십자가가 있고 또 불그스름한 하늘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 그림과 관계된 성경의 내용을 한번 또 쭉 기억을 해보십시오. 저는 먼저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는 내용, 히브리서 11장, 아브라함의 3가지 믿음을 소개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천국을 바라보고 살았던 믿음, 말씀, 언약을 믿고 살았던 믿음. 또 창세기 15장,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내가 너에게 자손을 줄 거다. 이 땅을 기업으로 줄 거다. 이건 천국과 구세주와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들, 천국 백성이 많아질 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죠. 또 창세기 22장,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이 수양을 준비하시고 그에게 메시아가 너를 통해서 태어날 거다. 이거를 말씀하신 거죠.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브라함도 내가 세상에 올 걸 바라보고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마태복음 8장에는 아브라함이 천국에 들어간다. 누가복음 16장에는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을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안겼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인생에서 이 그림과 관계가 있는 내용 또 찾아보면 좋습니다. 저는 제 인생에서 아브라함이 바라보았던 천국, 아브라함이 바라보았던 예수 그리스도,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 천국과의 만남의 시간, 이런 것들을 좀 쭉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제 인생을 여기까지 끌어왔거든요. 자, 우리 아이들 오늘도 이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 그림 속에서 또 수학 공식 5개 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도형, 수, 측정, 규칙, 자료와 그래프. 이게 초등학교 수학 전체예요. 이걸 항상 되풀이하고 항상 익숙해지면 규칙이라는 내용을 볼 때 어색하지 않고 잘 풀어갈 수 있습니다.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을 가운데 두시고 앞에는 어떤 그림을 그리면 좋을까요? 저는 앞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으로 만나 주셨던데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내 친척 고향을 떠나라. 새로운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새로운 땅으로 가게 하셨던 그 내용을 앞에 그려볼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본격적으로 수업하던 아브라함의 모습이죠. 다음 그림은 이제 천국에 들어가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그려볼 것 같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면 다 아브라함 만나죠. 자, 미래에 어떻게 살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자, 한번 또 적어보시고요. 오늘 본문 또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감사한 일 적어 보겠습니다. 어제 하루 지내시면서 감사한 거 적어 보시고요.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도 꼭 감사의 씨앗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또 감사한 거 쭉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오늘 본문 읽은 말씀 전체 기억하고 스토리텔링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오늘 다 내가 암송한다는 거,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근데 이렇게 쭉 하시면 돼요. 아이들은 이 방법으로 학습을 하면 이 앞에 있는 내용들 전체 기억하고 스토리텔링 하기 위해서 이 내용을 공부에 적용을 하면 아이들이 공부한 내용 다 기억하게 되고 안 잊어버려요. 이 방법 꼭 활용하십시오. 제가 수학 지도하는 아이도 이 스토리텔링 전체 생각하고 문제를 내가 읽어주고 내가 이렇게 설명하고 하는 게 아니고 지가 나한테 설명하게 하는 거죠. 이 스토리텔링. 이게 아주 효과적입니다, 이게.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암송하기 위해서 여기에 있는 대로 하시면 돼요. 첫째, 시작 부분과 끝 부분을 기억하십시오. 뭘 하든지. 여기서 시작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내용. 끝 부분은 요셉이 마리아 데려왔지만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다가 아들을 낳으니까 이름을 예수라고 했다. 시작과 끝. 그럼 가운데는 이제
그 흐르는 내용이 들어있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구조 정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가장 간단하게 외우는 방법은 구조를 정하는 겁니다. 저는 구조를 2, 4, 2 이렇게 적었어요. 단락을 이렇게 비슷비슷한 내용끼리 묶는 거예요. 아이들도 공부할 때, 특히 사회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비슷비슷한끼리 묶어서 외우면은 전체를 금방금방 다 외울 수가 있습니다. 2, 4, 2. 2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것. 그리고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 그게 중요한 것만 기억하면 돼요. 그 다음에는 이제 4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현몽했고 요셉에게 상황 설명을 했고 그 중에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등장하고 그리고 이제 요셉은 그 말을 공감하고 그리고 이제 마리아를 데려왔고 아들을 낳았다. 그러면 오늘 내용 다 우리가 함축해서 정리가 했잖아요. 구조 2, 4, 2.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걸 이야기로 해보는 거예요. 뭐든지 이야기로 해보면 잘 기억을 합니다. 자, 저는 이야기를 이렇게 적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다.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였으나 결혼을 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조용히 끊고자 했다. 이때 하나님의 사자가 꿈에 나타나서 이 상황을 설명했다.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는 걸 두려워하지 마라. 그가 잉태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아들을 낳을 건데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이분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기 때문이다. 이 일이 이렇게 된 것은 선지자가 한 이야기를 이루기 위해서다. 기록되었을 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요셉은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 이 말씀을 듣고 그것을 이해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자의 분부대로 순종하여 마리아를 데려왔지만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아들을 낳으니까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을 스토리, 이야기로 하면 다 외워버리는 거예요. 이 방법을 꼭 아이들 학습 지도에도 사용하시고 여러분도 뭘 하든지 이렇게 사용하면 기억력이 아주 좋아집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제목을 정해보면 돼요. 제목을 정하려면 또 전체를 다 생각을 해야 그 제목이 나오는 거거든요. 자, 저는 제목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과정, 성령 잉태의 중요성, 요셉의 의, 답은 말씀 속에 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 이렇게 멋진 제목들이 많습니다. 아이들도 수시로 이 본문뿐만 아니라 생활 속에서 나가서 뭘 보거나 어디 갔다 오거나 그러면 항상 주제를 정하는 훈련을 많이 하면 좋습니다. 질문 만들기입니다. 왜, 무엇을, 어떻게, 만약 이런 용어를 넣으면 질문이 탄생합니다. 질문이 없으면 변화도 없고 발전도 없습니다. 질문 많이 하는 훈련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에는 본문의 질문, 또 하나는 개인의 질문이 들어있어요. 저는 본문에 대한 질문을 이렇게 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서 중요한 것. 전 세 가지를 적어봤어요. 첫째,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둘째, 요셉의 의로움. 셋째,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다. 예수의 탄생에는 이런 중요성들이 들어있습니다. 성령으로 탄생한 것이 이게 바로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자격이에요. 만약에 인간적 결혼에서 남녀 관계에 의해서 태어났다면 예수는 성인은 될 수 있지만 구세주는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죄인이니까요. 근데 이분이 남녀의 관계에 의한, 혈통에 의한 게 아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에요. 이분은 전능하신 성자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와야 또 인간을 위해 죽어줄 수 있고 대속의 제물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의로운 분이, 완벽한 의인이 사람으로 오는 방법이 이 성령으로 육체를 취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예수께서 오셨기 때문에 이분만이 완전한 의인이고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내 인생에 대한 질문을 만들어 보십시오. 저는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뭔가? 5가지. 첫째, 하나님과 더 깊은 소통을 갖는 것. 나이가 들어갈수록 사랑과 관계를 자꾸 더 많이 가지려고 그러면 자꾸 서운함이 들어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항상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사명이에요. 준비된 이게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건강해야죠. 그 다음에 또 가족과 성도들이 함께 있는 게 이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리고 재정도 필요한 거죠. 자, 이제 묵상하겠습니다. 앞에서는 그림과 말씀을 분석했고 그러면서 함께 은혜를 나눴어요. 암송하고. 그리고 이 시간은 주님과 소통의 묵상 시간입니다. 이거 많이 훈련하세요. 자, 묵상할 때는 항상 본문 떠올려 보시고 7가지 주제 다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어떤 거 사용하면 좋을지. 그리고 오늘 현장을 떠올려 보십시오. 어디를 갑니까? 누구를 만나십니까? 어떤 일을 합니까?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까? 이 속에 이제 주님께 물으세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요? 주님, 제가 이 상황에 사용할 말씀은 뭔가요? 주님, 제가 이런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어떤 주제를 사용해야 될까요? 그리고 기다려 보시면 떠오르는 영감이 있습니다. 이 영감이 풍성하고 이걸 따라 살아야 돼요. 오늘도 영감을 가지고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으로 하루 시작합니다. 주신 영감을 따라 복된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친척들, 동료들, 믿지 않는 자들 다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믿는 자들은 더 깊은 영성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에 은혜 베풀어 주시고 발전하게 하시며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일터들이 예비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치료받는 교우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치유의 능력이 더욱 강하게 역사하시고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성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뱀의 머리를 깨트리듯이 문제의 머리를 깨트리고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이 함께 하시고 대한민국 은혜와 복을 주시고 발전하는 나라, 선교의 나라, 거룩한 땅이 되게 하여 주시고 지도자들은 지혜를 가지고 더 귀히 쓰임 받도록 주여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며 선교하는 선교사님들과 사역자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KDM 국제훈련은 축복하여 주셔서 천국을 위해 더 귀하게 쓰임받는 천국 복음 온 세계에 전하는 기관으로 사용하여 주시고 GTS 묵상 한국 교회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소중한 도구가 되며 많은 교회들이 공유하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